예, 아가서 5장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데, 교회가 왜 밤을 맞게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8절 보면은 말씀을 맡은 지휘자들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랬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보인다. 싹이 나고 할 때는 로마 교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로마 황제죠, 세상 황제죠, 주님의 교회를 로마교로 종교화 시켜서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므로 주님께서 뿌린 나물 씨가 나물로서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큰 나무로, 종교 조직체로 굳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체제화 되었을 때, 그 나무의 가지들에는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부정한 새들, 악령들과 귀신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악령들과 귀신들이 큰 나무로 굳어진 변질된 기독교 체제에 깃들이게 된 것은, 악령들은 신부라는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령에 씌어된 사람들이고, 부정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킬 때, 오늘날 기독교계가 무슨 교분이 뭐 해가면서 사람이 지어낸 바벨의 잡신 사상들을 근거한 조직신학을 교회의 진리의 말씀과 곁들여서 이렇게 심어놓아서 진리가 혼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바벨화가 되다 보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굳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건 싹이 날 때는 로마 교각을 시작하는 거고, 개신교가 다시 지금 거두는 때가, 마무리를, 세상 교계에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가라지들이, 덧뿌려진 가라지들이 득세를 하므로 순수한 주님께서 뿌린 채소, 나물은 나물로서의 그런 본질과 형상을 유지할 수조차도 없는 이제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신부 교회의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신부 교회의 아들들은 흥왕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나, 이건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수가 늘어나면 돈이 많이 몰리게 마련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요. 교회 인도자들이라는 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전도사 때 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몇 명 앉혀놓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타락한 성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을 것이 좀 있습니다. 뭐 부정확한 것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 영 자체는 순수할 수가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러나 사람이 1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계급장을 자꾸 더 두껍고 큰 계급장, 별을 자꾸 많이 달아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덜 숙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눈물도 없어지고 나중에 이러고 함부로 막 이런다. 어느 때부터 목이
뒤로 제껴져 가면서 내뱉째라요.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이렇게 타락하게 돼 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맡은 종들을 타락시켜야 교회를 타락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종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신부교회의 아들들은 이처럼 흥왕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평안히 쉬는 거예요. 발 다 닦고 옷 벗고 지금 잠자리 잘라고 이러고 잠자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나 주의 성령은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위임을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그 사명이 끝난 것도 아닌데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깨워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일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문틈으로 들이밀고 문고리를 잡아서 문을 흔들어가면서 깨우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게 복이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무뎌지면 안 된다. 난 오늘부터 세상 친구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세상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라는 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혼들을 탈취해서 자기 종을 삼아가지고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는지를 너무 은밀하게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죠. 로마교와 개신교가 큰 음녀의 어미,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어미죠. 그리고 딸들이 있죠. 큰 딸은 로마교고 작은 딸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애미다 이거예요. 그 애미가 두 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인수의 증가에 따라 종교 체제를 구축하고 교권을 잡은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이 딱 멀게 마련인 거, 귀가 딱 막히게 마련인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밤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거두어지게 만들고 어둠의 권세가 교회에 기어들어서 온통 교회를 어둠에 잡히게 만드는 요인은 조직신학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 교훈을 갖다, 사람의 교훈을 덧뿌려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점점 뒷전이고 조직신학이 성경 말씀 위에 딱 쓰는 거예요.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르치는 사람 나오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심해져도 진리를 지키려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앞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수행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대대로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하므로, 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차게 마련이다.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사자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밤이 지나기까지, 즉 교회 시대 2000년이 지금 다 지나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지 나는 달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낮에 해가 졌을 때, 그 다음에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로마교로부터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이 한창 깊을 때는 로마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고, 성경을 사람들이 손에서 다 뺏어다가 불살르고, 그러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다 뺏어가 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어둠 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로마교로부터 어둠이 점점 깊어졌다가 지금은 새날을 맞이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발밑에는 달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교회는 발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교회. 그건 그 달은 피가 치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임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세상교회는 지금 세상교회는 달이 피같이 돼버렸어요. 별은 빛을 다 잃었어요. 별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건데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밤이 다 지금 지나고 이제는 새날을 앞에 둔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중이다. 날이 새가는 거예요. 새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공의의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얘기하더만 이러고 앉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충만한 수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채워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이단이지, 반드시 그날은 온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방인의 교회들이 다시 흥왕해지자 교회는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깊은 밤을 다시 맞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깊은 밤을 맞은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삼는 이방인들에게 파송된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파된 이방인의 때도 지금은 기울고 있는 중이다.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도 매 세대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충성된 종들을 7천을 항상 매 세대 비밀리에 간수하고 계신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여전히 감춰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종들, 계시록 용어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 대언의 영들, 그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나팔소리를 유의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냥 세상교회 생활하던 그런 느슨한 생각, 세상에서 뭐 막 추구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맨 이런 생각하던 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주님께서는 신부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주님께서는 밤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문 밖에서 2000년 동안을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 거예요. 밤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랬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어둠이 깊어지면 더 빛을 발하는 증인들을, 그 영을 소성시켜서 보내셔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구름 같은 앞선 증인들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의 이상을 우리가 실현하는 이런 모임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타락교회가 판치는 그런 세상 교회는 반드시 큰 음료는 벌거벗김을 당한 후에 완전히 불로 살라버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를 계속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 모임에 계속 나가서 짐승들과 동역을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아가서 이제 다음 나누는 말씀에는 예루살렘 딸들 중에서 소수가 나와서 네가 사랑하고 네가 찾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찾아보자 하고 나서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그 큰 음료에게서 나와라. 나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그 일을 찾을 때 같이 찾아보자 그랬는데 동역한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는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인수도 몇 명 안 되고 그래도 반드시 주님께서 성경의 비밀 위에 이렇게 다 약속해 놓고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은 역사상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선지자들이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중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가득한 신부들이나 목사들의 그런 거짓 교훈을 대적하는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드려놓은 사람들이 반드시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와 동역을 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동역을 해야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짐승들과 동역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세상 교계를 주님께서 그 속내 정체를 완전히 다 들통내는 완전히 홀딱 여자를 벗겨가지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상 교계가 반드시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신부성에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심판날에 임하기 전에 주께서 신부 교회에게 문을 열라고 피 묻은 손을 들이미는 것은 신자들 각자가 개인적인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 지금은 여기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신부 교회가 낳은 아들들에게 주님의 남은 사역을 위임하려는 것이므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런 종들을 지금 부르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 자신의 이 육신을 입혀서 이 생에서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남겨두신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시작만 해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를 이르러야 되는 영혼들을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밤예술을 맞아가면서 문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라.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중이다. 신부교회가 낳은 아들들에게 주님의 남은 사역을 위임하려는 것이니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이때는 바로 짐승의 때인 것이다. 지금 짐승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미국 백악관에는 짐승 아저씨 앉아가지고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에는 짐승 아저씨 앉아가지고 큰소리 똥똥 치고 앉았고
중국의 뭐 자금성,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시진핑이란 뭐 사람 이름까지 해서는 그 아저씨가 또 앉아가지고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앉아. 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해서 주인 맘대로 하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죠. 그게 다 짐승들이다, 이거, 짐승들. 그와 같이 바다에서 온 짐승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 생활에도 뭐 물론 영향이 있지만 육신의 일에는,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더 문제다 이거예요. 교황이 뭐 당회장 목사니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거예요. 작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더 문제예요 이게. 교회 추수를 위한 영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교회 생활에 정말로 전심을 다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손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하실 때 피를 뿌려주셨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느슨해진 영의 문을, 영의 생각에 주님께서 새롭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소승시켜야 된다. 자, 이제 아가서 5장 3절로 5절로 갑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인수가 많아지고 돈이 모이고 이러면은 나부터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교회에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나 쫓아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게? 어찌 옷을 이미 잘나고 맘먹고 옷을 다 벗었고 발 깨끗이 씻고 지금, 더구나 이거 팔레스타인 땅 얘기니까 거기는 샌들 신고 다니는데 흙먼지가 얼마나 발에 많이 묻었을 거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애기 보고 잘나면 손발 깨끗이 씻고 들어가자, 꼭 그렇게 발 씻고 들어가자라고 그러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말은 이제 세상 떼고떼고 묻는데 이제 그만 다니고 싶자 그 말이잖아요. 하긴 나도 이런 기도 가끔 했는데 영 안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아이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오기는 게 힘들으니까 잘할 사람들 많잖냐고, 아이고 좀 나도 좀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기도가 잘 상달이 안 돼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도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문틈이라는 건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특히 술람미가 낳은 아들들,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임받은 종들의 심령에 또 그 마음에 주님의 피를 잔뜩 발라놨기 때문에 그것을 느슨하게 잊어먹고 있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구속을 위하여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이 세대에게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드려져야만 주님의 뜻이 이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제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세상사에 몰두하고 육신의 일들에 몰두해서 내가 느슨해졌는지 무뎌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험하게 살다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람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인용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와 이제 그 연상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름으로 목회자에게 어떤 약물이가 왔어. 그런데 뭐 성경줄이나 읽은 건 다 날라가 버리고. 왜 날라가요? 목회자가 너무 풍요로워지고 너무 안일에 빠지고 느슨해진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날아가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참 비밀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그런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잔뜩 가졌는데도 더 해주는 거, 이게 정말로 비밀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어있으면 더 많은 계시와 이상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가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영이 느슨해지고 무뎌지면 이미 있던 것도 다 뺏기기 마련이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해. 나도 옛날에 예수께나 믿어봤고 성경줄이나 나도 다 읽어봤고 산기도도 나만큼 다녀본 사람 별로 없을걸. 옛날에 그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 모양인데. 지금은 세상 개빵이나 찾아다니고 어디 복권이나 사러 다니고 그러고 앉았으면서 옛날에 그러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그런 사람한테는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냥 진력이 났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사탄의 사자들한테 쓸데없는 것을 너무 이게 세뇌당하고 강요당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고 아주 싫은 거예요. 무조건 교회 생활 얘기하면 아유 나 다 해봤다 이거야. 그리고 한 시대가 종결될 때가 되면 하늘문이 자꾸 닫히는 거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을 열라고를 안 해요. 하늘문을 자꾸 마음문을 자꾸 닫는 것이거든. 왜? 세상의 모든 문화, 물질, 문명 이런 것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영의 생각은 자꾸 닫히는 것이고 육의 생각을 향해서는 자꾸 열리는 것이거든. 지금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삭 죽기를 하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마지막 추수라는 건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만 명 오라고 사정해도 다발로 막 노젓가리 막 쌓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막 다발로 벼다가 막 노젓가리 잔뜩 쌓아놓고서 막 뭐 그냥 잔뜩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날마다 새 것으로 그냥 먹고 싶어. 나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미 전 세계에 교회 부흥의 때는 지나갔어요. 얘는 떨어진 곡식들 죽는 마지막 추수. 우리 저기 김선자 자매님 나도한 형제가 이삭으로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흘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 이제 어느 날은 이 말이 뭔 소리인가 깨달았죠. 지금 아직은 다임년이면 도무지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지만 어느 날은 성경이 나오는 추수라는 것은 첫 단 거둬서 제단에 갔다가 제사장한테 바치는 초실절 추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온 밭을 전체적으로 거두는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맨 나중에는 떨어진 것만 줍는 거예요. 떨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 사람 많이 모이기를 기대를 애당초 하시지를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도 노젓가리 잔뜩 싸놓고 싶지 뭐. 누가 그렇게 하고, 농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소망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 있, 뭐 그냥
틈 조금 남은 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받는 거냐고.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오셔서 들어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일생을 마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세상 교회에서 백날 들어봐도 그건 다 세상 말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땅에서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사람 없어 지금. 자, 인용한 본문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부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숨을 받아 마시고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려고 능력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기까지 이 성에 유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과 일치한다 그랬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 시대를 종결할 때가 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앞서 가신 구름과 같은 증인들과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이 불꽃 천사들과 바람 천사들을 타고 교회로 오셔서 사역자들의 영을 먼저 깨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증인들의 영과 똑같은 순교자들의 영과 같은 영을 받아야 영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목숨 내놓고 그 사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목회자들이 받은 그런 느슨하고 무딘 영을 가지고서는 마무리 추수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박해자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동역자들의 수는 얻기가 어렵거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의 파수꾼들과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 여자를 때리고 이 주의 사랑하는 이를 때리고 옷을 딱 벗겨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박해가 가중되게 돼 있는 것이지 좋은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각오하셔야 돼. 본문에서 신부교회는 세워졌고 흥왕하여 인수가 늘어나므로 사역자들은 도리어 나태해지고 안일함의 밤을 맞게 되어 충성스러운 종으로 활동할 때 입었던 겉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는 표현은 전도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마치고 큰 예배당에서 왕같이 누리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느슨한 마음 또는 무딘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들의 애미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들여온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은 뒷전이고 전부 신학적으로 입만 열면 신학적으로요. 아니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도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뭐 있는 줄 알고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짐승의 몸을 세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짐승들이요 그게. 그래서 자신들이 짐승이라고 짐승들인 줄 꿈에 생각지도 않고 있어. 계시록에 짐승들 얘기 나오면 바다에서 막 뿔이 10개 돌려 달린 뭐 무슨 도깨비 막 이런 것이 막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뭐 이런 거나 상상하고 앉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어린 양처럼 새끼 양처럼 뿔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그냥 온 천하를 막 그냥 다 휘어잡는다는 거잖아.
다니엘서에서 그게 다 인용된 말이지만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 힘을 상징한 건데 구원의 능력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능력으로 변질되어 있어가지고서 온 세상을 다 그냥 휩쓸어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람들 능력에 불에 종막해가면서 많이 하시라고 그래. 그게 과연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마귀가 용이 그에게 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 구분 못해? 응? 그래서 막 불러 해서 불벼락 맞아 죽으라고 그래. 무슨 놈의 불을 그렇게 봤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인수의 증가는 불필요한 조직.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죠. 세상 나라나 조직을 하는 것이지. 각부 장관 무슨 각종 도지사들 계급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 세상 나라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느 회사나 그 계급 체계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가 무슨 놈의 계급 체계가 있습니까? 생명이 온전케 된 순서로 하나님이 자리매김을 딱딱 해놓게 마련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조직과는 다르다. 계급적인 지위관념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고 지금 잠자려고 누워있다는 거잖아요.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건 영의 생각을 통해서 피 묻은 손을 들이밀어서 느슨해지고 무뎌진 영을 소송시켜 주시는 얘기다. 그러니까 불꽃 천사들, 바람 천사들과 함께 오신 주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다시 만져주셔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 본문에서 피가, 이건 몰약의 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묻은 주님의 손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앞서 행하신 동일한 그 사역을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이어받아서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만 하시는 충만한 수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까지 매 세대마다 바알에게 절하거나 입맞추지 아니한 종들을 파송하시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은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잘 못 들어. 왜? 세상 교회에서 전하는 거짓 교리에 너무 세뇌당해 있다 보니까 이런 증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더라고 하면 그 이단이더만 이래버리고 무조건 이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바울사도가 이단이었으니까 우린 당연히 이단이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실패하셨는데 자기가 주님이 실패한 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해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수만 명이 금방 모여버렸어.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 더 위험한 때다.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해가지고 기독교계의 무지와 무식함에 반응을 해서 일어난 어떤 자칭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에만 뭐 30년 전에 40명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데 지가 재림 메시아라고 그런다는데 지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지.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인간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 있는 육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지. 그러나 예수 안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는 태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분이나 되셔야지 무슨 이만희, 박명호, 장길자 뭐 해가면서 꼭 나 그 세 사람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정명석이 하나 더 있지. 뭐 해가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저희 애미가 지금 정결한 중에서 자기 잉태했어요? 부정한 중에서 잉태했지. 저희 애미가 월경 안 했으면은 저희 애비 씨 받아가지고 지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겠어? 월경하는 여자가 부정하다겠어요? 정결하다겠어요? 예수님은 월경 끝난 여자가 난 거야. 근데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처녀가 났지. 이삭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이삭은 월경 끝난 지가 옛날인 여자가 났다고. 그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태를 고침받은 여자가 난 거예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처녀 태로 바꿔진 사람이 나야 죄성이 없는 여자가 나야 되는 것이지, 무슨 경수가 끊어지지도 않은 여자가 나면 육신이지 그게 무슨 너무 영적인 사람이요. 이런 거 하나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비밀 이런 것도 몰라서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뭔 소린지 뭐 들으려고도 않고. 처녀 시온, 처녀 이스라엘이 아들 낳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계속 예언되었죠. 이스라엘이 음녀였었는데 그 중에서 소수를 빼내가지고 회복된 이스라엘만이 처녀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 회복된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는 것이 순교자의 수를 최후로 채우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 교회에서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적은 수라도 나와가지고 주님이 보낸 종들과 동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이 생을 떠나야지. 짐승의 몸을 계속 거기에 늘어붙어 있다가서 이 생을 떠나면은 그들이 천당에 가는 줄 알고, 소위 말하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짐승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거나 짐승들에게 박해받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머리 노릇하고 있는 음료를 홀딱 벗겨가지고 불사른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한테 불사름 당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꿔져가지고 평양 주석궁이나 뭐 우리나라 청와대에 앉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민심을 따라서 기독교계가 전하는 대로 전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 사람들 죽여달라고 청원 오면은 그러자고 해가면서 진짜로 불의한 재판에 넘겨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판결 내려가지고서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판결 내려가지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앉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즉 매 세대에 반복해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손과 발이 못 박히셨으며 정하고 거룩한 그 영의 손으로 그녀 자신의 영혼을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한 단으로 먼저 드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제 모교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한 단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본격적인 추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본격적인 추수는 다 끝났고, 이제는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종을 보낸다 이런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행정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전케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드리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 영의 위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나팔 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매 세대에게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다시 위임하시는 참된 안수인 것이다. 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만져서 거기다 피를 묻혀놓은 것으로 상징이 지금 몰약을 거기다 묻혀놓은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이건 시가서란 말이에요. 예언서인 것이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오늘 만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앞서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일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임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에 다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단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혹시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할까봐 이단이라고 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으니까, 사도들이 이단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이단이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